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 우리 3장 전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베레아로 가게 되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예, 굉장히 거칠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베레아까지 쫓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베레아에서 가게 되는 곳이 멀리 아테네까지,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테네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마게도니아는 위에 있고 아테네는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근데 거기서 아테네에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다시 디모데를 파송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보면 그곳에 두고 이렇게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파송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그 인물은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동역자들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도 동역자를 세우고 이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은사들이 있었어요. 지금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동역자들이 필요했어요. 디모데가 그 중에 이제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가 대표적이죠. 디모데는 언제 픽업했죠?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제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아요. 어디에서 그랬죠?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갔을 때 그곳에서는 거의 돌로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것을 다 내다 버린 것을 또 툴툴 털고 일어나서 했던 곳.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얻게 된 것이죠. 디모데는 어머님이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위한 전도로 갔을 때에는 그때 이제 할례를 하게 하죠. 그래서 어떤 그런 거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디도는 할례 주지 않습니다. 디도에게 있어서는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구원의 조건이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에 다가가기 위한 행위로서 할례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부터 2차 전도 여행은 거꾸로 가잖아요. 이제 그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을 먼저 가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디모데를 픽업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여간 계속해서 보면 그 사도행전이나 이 서신서들이나 보면 뭔가 사도 바울이 갈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을 대신해야 될 때에 파송되는 인물로 디모데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디모데의 입장에서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거는 이제 디모데의 입장이 되어 보신 분들은 아는데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한 번은 그 파송을 받아서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어느 선교지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책임 맡으신 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본부의 뜻을 따르지 않고 본인의 의사가 너무 이렇게 좀 강하셨어요. 그래서 파송이 되어서 갔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본부의 뜻을 가감 없이 전해야 되고 그러나 그곳의 현지에 또 사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무시할 수 없는 사정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그것을 이제 뜻을 관철시켜야 되는 것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죠. 바울도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냈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제대로 서 있을까? 믿음이 올바로 서 있을까라고 하는 것 굉장히 걱정되었었겠죠. 그러나 디모데를 파송함으로써 나중에 디모데로부터 오는 소식이 너무 좋은 소식이었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죠. 나중에 디모데는 결국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 에베소가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사역하고 중심지처럼 사역했던 곳이죠. 그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그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는 곳이 에베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워낙 그 사도 요한은 장수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바울도 일찍 순교했으니까 오래 남아있던 사람은 분명히 요한일 거예요. 우리가 반모섬으로 유배해 가서 반모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요한도 역시 에베소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에베소가 그런 곳이다.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해요. 그렇게 그 디모데를 후임으로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신망이 있는 그런 동역자였죠. 그래서 디모데가 그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이제 일들을 이어받아서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로마로 와달라라고 하는 부탁이 있을 때마다 또 로마로 가고 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디모데가 건강이 그렇게 썩 훌륭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포도주도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물로 인해서 걸리는 병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은 굉장히 좋잖아요. 수돗물이 굉장히 훌륭한데 그곳의 물들은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 물로 인한 병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으라는 것은 이제 포도주는 좋은 물인 거죠. 그것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물로 인한 병들에서부터 좀 치료받아라라고 이렇게 건강해져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나라 물이 참 좋아요. 갑자기 물 얘기가 나와가지고 물이 좋은 게 우리 그 캡슐 커피 있잖아요. 캡슐 커피도 보면 이 관이 그게 좁은 관에 석회질이 끼면은 이제 이게 성능이 저하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석회질을 제거하는 거를 잘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끼지 않기 때문에 물이 좋기 때문에 안 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요. 왜 또 딴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가 결국은 사역을 잘했죠. 잘해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무엇으로 마무리 짓냐면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그들을 위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 제목이 뭔지는 우리가 항상 관심이 있죠. 그리고 또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보고 싶다 이거죠. 가고 싶다.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이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던 것들을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를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말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교회에 있어서 3대 부흥의 3대 요소가 뭐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든든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말씀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굳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다운이 없는 거예요. 업다운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것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충격받죠. 그렇지만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믿음으로 돌아와서 이거는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일이고 영적인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금방 그렇게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멀리 떠났다가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나중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에는 굳게 흔들려서 웬만해서는 흔들리지도 않게 되는 거죠. 또 이것들이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난리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로 이렇게 금방 받아들이게 되고 금방 영적으로 해결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는데 이런 것들 틈타지도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굳게 서는 것, 마음을 굳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요새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나도 좀 그러면 어때?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 특별히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온전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지만 또한 우리를 향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했을 때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의 가운데 사랑이 넘치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복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제나 거룩하게 되기를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가 되기를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건 결국 우리가 예수 피에 젖어 있는 그런 삶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갔는지도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거룩함에서 떠나지 않도록 언제나 거룩함을 유지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도 바울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것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굳게 되는 것 정말 언제나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있어야 될 기도 제목인 줄 압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